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난주에 성 프란체스코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하던 어느 날 하늘에 제비들이 날아와서 지저귀었습니다. 새소리가 점점 커지자 프란체스코는 설교를 멈추고 새들을 향해 지금 설교 중이니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자 제비들이 일제히 소리를 그쳤대요. 또 한 번은 아고비아라는 곳에 머문 적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축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보면은 무조건 달려드는 탓에 이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직접 이리떼 소굴로 찾아가서 그 이리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형제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말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리떼가 순한 양이 되었대요.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픽 하고 웃었습니다. 이 뭐야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 사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좀 심오한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심오한 신앙사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대했는데 새 보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해졌다. 이리를 보고 형제라고 하지를 않나 왠지 좀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너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다 믿느냐?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너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 일화도 황당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믿느냐?
물어보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 상황에, 내 생활에 역사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실상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을 향해서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 설교를 듣는 애들이 멀뚱멀뚱해요. 딴짓하고 목사님 설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목사야, 너는 네가 설교한 것을 믿느냐? 마음이 찔렸어요. 정작 설교는 열정적으로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표정한 아이들, 딴짓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어, 사람 구실은 하겠어, 한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다음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고 저는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절받을 만한 그런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울면서 아이들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 생각이 없던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면서 집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아이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재주나 열정적인 설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아무리 좋게 여러분 귀에 좋게 들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해방한 최고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인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 왔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왜 못해 먹겠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장막 문에 나와가지고 펑펑 울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이스라엘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짐 싸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퍼져버린 거예요. 뭔가 좀 언제까지 이 일을 한다 기한이라도 정했으면은 희망이라도 가지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체력 소모를 하니 왜 안 퍼지겠습니까? 애굽에 나오기만 하면 출애굽하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먹기라도 잘했지. 동서남북 삭막한 광야는 그들을 한없이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또 출발하려고 또 이제 또 정처 없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러웠던 거예요. 힘도 딸리고 고기도 먹고 싶고 옛 생각도 나고 신세 한탄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그 오랜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불만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50마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입니까? 60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모세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저기는 안 된다,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안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마다 그때마다 백성들 다독거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위로하면서 왔는데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울고 앉아 있으니까 모세도 그만 지쳐버렸던 거예요.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졌죠.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그때 내 호렙산에서 안 간다 했잖아요. 내 못 간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책임진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짐을 나에게만 지우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대체 이 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란 말입니까? 저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안 돼, 불만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도 똑같이 할걸요. 이런 모세의 푸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람 세워가지고 내 영을 부어서 너를 돕게 해줄게 그러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울고 있어요.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이제 모세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 못해 먹겠습니다. 땅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을 세워라, 내가 영을 부어줄게. 또 하나는 고기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냄새도 아주 그냥 냄새도 그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여줄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모세가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의 반응이 이상해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이상한지 아세요?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입니까? 아니,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고 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 본문 사건에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 60만 명 한 달 동안 고기 먹이려면은 바다에 있는 온 물고기 다 끌어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거는 지금 도대체 뭘 받길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정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모세가 그런 말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말로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전도는 물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 부흥은 좀 힘들겠다.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리 밑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 보여요. 교인 연령층이 높아서 젊은 사람은 못 올 거예요. 예산도 고만고만하고 목사도 고만고만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그건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냥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그렇게 짧은 것 같아? 내 능력이 그렇게 미약한 것 같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영성가인 조이 마이어스의 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건물 교육관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딱 저 앞에 건물만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은 뭐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성 7바퀴 돈 것처럼 목사님도 그 건물 매일같이 7바퀴를 돌았어요. 참 목사님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건물 달라고 그 건물 벽에 붙잡고 하나님 이 건물을 저에게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건물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 교회 앞 건물에다가 뭐를 지었냐면 지하에는 나이트클럽,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당구장 그거를 세워가지고 교회 환경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좀 달라고 그 교회 앞에 그 하나님 교육관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발자국인지 뭐 짐승의 발자국인지 모르는데 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무슨 발자국인가?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낙타가 오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거처할 집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였잖아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 잊어버리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동방박사들, 낙타를 타고 오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낙타의 귀한 선물을 실어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낙타들이 오고 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펄쩍펄쩍 뛰었던 거예요. 정말로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땅을 하나님께 헌물했고 그 목사님의 교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교육관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주차장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강덕교회에 낙타들이 오고 있다. 우리 강덕교회에도 하나님을 모시는 이 광덕교회에도 낙타들이 오고 있다. 하루 종일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목욕탕에 앉아서도 낙타들이 오고 있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낙타들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이 교회 부흥 못 시킬 것 같으냐? 내가 너의 가정 회복시키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너의 질병 연약함 못 고칠 것 같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겠지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어느 순간에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려운 인생들,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낙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쭉 했던 설교문을 이렇게 쭉 읽어봐요. 물론 쪽팔리지만 또 읽어봅니다. 이유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반성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듬기 위해서 다시 읽어요. 설교문을 읽다 보면 그때의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때의 우리가 처했던 상황들,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일들,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그 문장만 읽어도 그때 어떤 마음이 이걸 갖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설교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는 게, 한 번도 좋다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설교마다 위기다, 어렵다, 문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전부 다 그런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문제 없었던 적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어려웠던 적 없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늘 어려웠잖아요. 날마다 기사들마다 경제 위기라고 말 안 했던 적 언제 있었습니까? 나라의 국가 위기라고 말 안 한 적 언제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잖아요. 10년 전에도 어려웠다고 말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마카세. 일본 말이에요. 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마카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급 일식집에 가면, 스시집 있잖아요, 초밥집에 가면 이 메뉴 중에 오마카세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메뉴판 보면 광어 초밥, 연어 초밥, 이렇게 쭉 메뉴가 나와 있는데, 고급 일식집에는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마카세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안 정해져 있어. 옆에다가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마카세는요, 손님이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주방장의 실력과 감각을 믿고 주문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내 결정, 내 식성, 내 취향보다 주방장의 취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마카세라는 이 메뉴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여태까지 먹어본 초밥과는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마카세를 딱 주문해가지고 주방장이 손수 탁 해가지고 준 거는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싶으세요? 오마카세의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내 취향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그렇게 짧은 것 같으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마카세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잘 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마카세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돌이켜보면요, 내 취향 따라 읽어요. 내 보고 싶은 말씀만 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요, TV 틀면 좋은 설교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마치 뷔페처럼 내가 먹고 싶은 설교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취향 따라 아멘해요.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아멘 하지 않아요. 그건 오마카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흡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잘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낙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영덕님이 지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오늘 내 인생의 메뉴판에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오마카세라는 그 메뉴만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맡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마카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강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